님께서 오늘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헌신 예배도 아니고 아무 예배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10분이든 20분이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더욱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아이패드에다 집어넣고 항상 설교를 하는데, 왜 원고 설교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도 많이 한다고 꼭 원고로 하라고 해가지고 원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원고 보지 말라고 자꾸 평소에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오늘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지 일단 되도록이면 참고로 안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안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무슨 날이죠? 감사하고 눈물하고는 맞을까요? 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매치가. 그런데 왜 눈물이 감사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을 그냥 3등분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큰 감리교회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 일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방송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그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손으로 쓰는 일, 몸으로 뛰는 일은 다 제가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부모님이 저를 7년을 서원하고 자식이 없다가 저 하나만 딱 나셨는데, 그러니까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있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저를 서원해서 낳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목사를 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름에 동해 아는 친척 누님 집에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 왔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 도망 다녔는데 결국 신학을 하게 하셔서,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사역지에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거의 16년을 했습니다. 16년을 한 이유는, 제가 울산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부교육자 사역 한 8년 9년 차 되던 때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관광버스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가득 차에 타서 어딘가를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아주 좋은 정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야, 우리 여기서 즐기자,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만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가 출발해서 한참을 가다 버스가 딱 섰는데 완전 돌덩어리만 남아있는 그런 곳에 저희를 내려놓고서는 호미 하나를 딱 쥐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꿈이 깼어요. 그 꿈을 듣고서 이거는 개척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개척만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6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힘들게 그렇게 만드셔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렵게 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욕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꾸짖게 하시고, 하여튼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저희가 마지막 개척을 안 하려고 도망갔던 게 거제까지 갔었습니다. 거제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항복을 하고, 거기서도 더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데 저희 첫째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를 하고 있는 석관동에 부교육자로 왔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거기에서 저희 아이가 석관중학교를 갔는데 석관동에 계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북구에서 3S를 졸업하면 인생 망친다. 석관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이 3S를 졸업하면 인생 망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그랬습니다. 석관중학교를 들어가서 딱 선생님이 4월 달에 면담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아버님 이런 아이 없어요 하시더니 6월 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하시려고 부르시나 보다 할 것 같더니 학교에서 제일 말썽 피우는 셋이 저희 첫째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제일 말썽 피우는 4명이 된 거예요. 수업은 도망가고 맨날 담 넘어가고 빠지고. 그래서 얘는 엄마 아빠 힘들까봐 집 나가는 게 일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게 혼내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선배가 얘기하는데 중3 되면 다 정신 차린대.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2학년 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2년만 참자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더라고요. 얘는 사춘기는 4년을 해야 사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저희가 거제에 있을 때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되나. 고등학교를 갔다가 또 옮기면 얘가 또 적응 못해서 더 힘들까봐 싶어서 홍천에 있는 그 이화여고 재단에서 세운 8열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대안학교인데 시골 학교라 정식 고등학교 자격증을 주는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태호가 있어서 글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1년을 주말마다 쫓아다녔어요. 엄마 힘들어. 나 집에 갈래. 알았어 갈게. 치킨 사들고 가고요. 아빠 애들이 막 나를 괴롭혀. 알았어 갈게. 또 피자 사갖고 가고요. 그걸 1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4년 딱 되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저희를 만드셔서 결국 거제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수준에는 10만 원도 없었어요. 개척을 하려면 보통 생각 어떻습니까? 최소한 상가 얻을 만한 돈은 있어야죠.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목사님이 저희를 미워하는데 저희를 개척해 줄 리도 없고 저희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뻐겼죠.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돈 없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 울산에서 연락 안 하던 한 10년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희가 생각났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러저러해서 개척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100만 원 갖고 서울에 교회 자리를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제에서도 저희가 그 교회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 부교육자로 오는 조건이 버스 대형면을 따갖고 오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원 차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버스 면허를 따갖고 내려갔죠.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거긴 두날개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두날개 하고 낮에는 버스 운행하고 초상 나면은 뭐 삼척이든 원주든 뭐 어디든 서울이든 할 것 없이 제가 1년 동안 재보니까 한 버스만 6만 킬로를 몰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반 쫓겨나다시피 그 이유는 저희 첫째 때문이었어요. 목사 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그럴 수 있냐. 목사 아들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근데 개척을 했는데 그 100만 원 갖고 계약을 했어요. 이문동에 있는 교회, 그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석계역에 있는 교회하고 합병을 하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합병을 하는데 조건이 그 교회, 석계역에 있는 교회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 1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서 그 사례비에 보태려고 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걸 계약을 했죠. 근데 합병이 깨졌습니다. 저희가 16년을 개척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뻗팅겼는데 개척에 대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2월 말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올라왔는데 8월까지 교회가 안 나가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계약했는데 왜 교회를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셋째 날 낮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봐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랍니다. 네? 경찰이 전화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와 있는데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아들만 셋입니다. 지금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드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기도원에 있었는데 뭐 큰일 아니겠지 생각을 하고 집사람은 그냥 마지막 날까지 하루만 더 있다가 오라고 하고 저만 급하게 왔어요. 저희가 애들이 경희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구급차가 경희의료원으로 갔더라고요. 딱 갔더니 어디 있나 봤더니 응급실에 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쫓아갔더니 저희 막내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저희 처제하고 와 있는데 아이가 눈을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면담을 했더니 택시하고 치여서 사고가 났는데 의사가 말이 3일이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 확인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택시가 와서 치였는데 얘가 그날따라 학교에서 책을 많이 빌렸어요. 가방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울 정도로 책을 빌렸는데 택시가 치면서 가방이 아이와 차 사이에 딱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면서 도로와 아이 사이에 가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깨졌는데 목숨은 붙었어요. 근데 안에 뇌출혈이 있었고,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일단 수술을 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자 하다가 3일 만에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그 경희의료원 병원에 가서 수술 집어넣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예민합니다. 근데 저는 뭐 집어넣고도 마음이 좀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재요. 당신 웬일이야? 내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왜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하나님이 밥 먹고 오라고 하셨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가서 밥 먹고 와라. 제가 그날 저녁부터 굶었거든요. 전날부터. 근데 밥 먹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해서 살려주시고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막내가 지금 올해 고3입니다. 얘한테는 항상 그 형들의 모습이 본이 되는 거예요. 좀 삐딱하게 나가려다가도 너 그렇게 되면 첫째 형처럼 돼? 그러면 돌아와요. 좀 말을 안 들어 믿음 밖으로 나가려다가도 너 둘째 형 봤지? 그러면 돌아와요. 얘는 그 형들이 많은 덕분에 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그 둘째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얘가 집으로 오다가 저희 기도원 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안 비워주고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동안 방 한 칸을 100만 원 주고 사는 그 단기 임대방이 있었어요. 외대 앞에. 집에 가다가 책을 빌리러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막내가 또 얘는 타임이 다르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뭔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자기 형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사고 때문에 박살이 났고, 둘째 핸드폰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우리 형에 의해서 그 구급차를 타서 같이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저희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1년 후에 저희 집사람이 글을 쓰는데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간증하러 가려고 오라고 해서 가기 전에 그 둘째 이야기를 하려고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때 사고 기억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단 하나 기억나는 거는 자기가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눈물을 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6편을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의 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마다의 눈물병의 크기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병은 블랙홀이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차고도 넘었을 텐데, 그동안 흘린 눈물이 벌써 차고도 넘었을 텐데 왜 아직도 흘려야 될 눈물이 남아있나. 지금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상가교회인데 우리 아까 권사님 한 분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아 백합화 펴있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상가가 원래 목욕탕 자리입니다. 건물주가 목욕탕을 하던 자리인데 창문이 이런 창문이 아니라 목욕탕 창문 아시죠? 위에 살짝 붙어있는 그 창문이 있는 거예요. 환기가 잘 안 돼요. 텍스가 있고 건물이 오래됐고 하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런 건물인데 거기서 저희가 4년을 생활을 하면서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분진, 먼지가 이게 저희는 몰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창문에 그 청소하다 보면. 그동안 저희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 4식, 5식구가 다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이벤트 당첨이 돼서 공기청정기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공기청정기 설명기에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빨간불, 보통이면 초록불, 깨끗하면 파란불이 켜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꽂아봤죠. 지금 일주일 꽂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파란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빨간불이에요. 혹시 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문을 닫아놓고 틀어놨어요. 혹시 바람이 약해서 그런가? 터보로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빨간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래서 감기가 끊어질 때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나오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은혜로 기침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스펀지를 쥐어짜도 나오지 않을 눈물을 그렇게 빼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하시죠. 저희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시면 눈물이 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를 보시거나 저희를 보시거나.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이건 우린 블랙홀이야. 우리 눈물병은 진짜 블랙홀이야.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사택 문제를 갖고 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상가 첫 겨울을 지내면서 이건 살집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상가를 얻으면서 그 전에 고생한 것 때문에 야 이것도 어디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거기서 겨울을 나보니까 이거 살집이 아니야. 그래서 사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4년을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LH 이렇게 왜 전세 보증금 지원해 주는 거, 월세는 저희가 내지만 보증금 지원해 주는 걸 계속 했는데 안 되다가 집사람이 5월달에 제가 또 했다고 했더니 5월달에 발표야 그랬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그거 왜 하냐.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나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이사하기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그 사춘기는 4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첫째. 대학을 갔는데 대학 사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한 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염려하는 마음에 그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마음에 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유급지원병이라는 걸 신청해서 보냈습니다. 유급지원병이 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일반 병을 2년 하고 그 병과를 가지고 2년을 하사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군대 2년도 싫은데 1년 반도 싫은데 2년 반을 하사관을 해야 되는 걸 제 마음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유급지원병 모집 항목을 보니까 뭐 영어 특기병, 뭐 무슨 태권도 특기병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기갑병, 탱크 운전병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서 지원했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나는 유급지원병 안 할 거야. 제대할 거야. 그러더니 올해 얘가 5월 달에 하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관을 했어요. 저희 둘째 사고 후에 지금 4년 동안 얘는 침대 붙박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치가 안 돼서 학교만 갔다 오면 어지러워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 코피를 한번 흘리면 막 30분씩 코피를 흘려야 돼요. 비계가 흥건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 무력감이 빠졌고 삶의 의지가 없던 애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경희중학교에서 전교 뭐 10등, 20등 안에 들었던 아이인데 사고 난 다음에 학교 한 3개월 빠졌죠. 그리고 그래서 통원 치료하고 또 입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린고등학교라고 인터넷 특화고등학교 거기 졸업하면 기본의 은행 아니면 뭐 금융감독 이런 데 취업하는 학교인데 얘가 거기를 졸업을 하고도 대학을 못 갔어요. 취업도 못 하고. 왜냐하면 삶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딱 들어서더니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다. 무슨 대학 가고 싶냐? 천문학과를 가고 싶대요. 야, 가지 마. 처음에는 얘가 하고 싶은 게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컴퓨터 학교를 간 것도 지가 원해서 갔어요. 컴퓨터 쪽을 하고 싶다고. 근데 난데없이 천문학과예요. 야, 천문학과 가면은 서울대는 졸업해야 어디 취업하지. 너 그 별 본다고 그거 조달 엄마 아빠 못 해줘. 그러니까 네가 돈 벌어서 가. 그렇게 했는데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데 그래서 공부 재수하겠다는데 어떻게 이제서 의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애한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희 막내는 말씀드리다시피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무조건 군대야. 형아처럼 보내버릴 거야. 그랬더니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의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의 병이 있고 저마다의 눈물의 병이 있고 그 눈물의 병에 눈물을 채워야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죠? 영화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죠? 근데 왜 주님 말씀 보시면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우리 가슴을 후려 파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말씀만 보면 그냥 감격에 걷혀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데 요즘 믿음은 눈물이 메말랐어. 요즘은 눈물 흘리는 시대가 아니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저는 문명수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격해요. 저희 지방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신경 안 써요. 또 우리 문 목사님은 어떻게든 한 교회라도 살리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신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작은 교회 목회자 한 명을 살리고 힘을 줄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좋은 영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 20명, 2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가족 같죠? 가족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이 사람이 튀겨겨 나가고 이 사람에 맞추면 이 사람은 또 막 성에 안 차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은 상가교회에 있지만 저희도 이전 문제 때문에 계속 1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전을 해주시든지 이전할 수 있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를 그만하게 하시든지.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기준이 있어요. 뭐 윤석준 목사님처럼 무슨 또 저기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지, 능력 있게 해야지. 제 그릇은 그게 그릇이 아닌데, 제 그릇은 밥그릇인데 왜 거기다 국을 담으려고 해요? 저마다의 능력은 틀리죠. 근데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그 용마산 왜 돌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동과선으로 오는데 차들이 천천히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돌산공원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 돌산에서 폭포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산도 눈물 흘리는데 나는 왜 그동안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 길을 나는 왜 외면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살찐 암소보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님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시편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달라요?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어제의 믿음의 기준과 오늘의 믿음의 기준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뭐예요? 어제의 믿음의 기준이나 오늘의 믿음의 기준이 똑같아요. 어제의 믿음의 헌신이나 오늘의 믿음의 헌신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가 뭐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는 바뀌었어도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눈물을 모아서 우리의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에요. 나는 쓸데없다, 나는 그냥 외로웠고 힘들고 아파서 흘렸던 눈물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치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내일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에, 감동에, 또 때로는 아픔에, 때로는 괴로움에 눈물이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냥 흙만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도 적당한 물을 섞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물은 적당량의 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죽하기 좋게, 가장 만들어가기 쉽게, 하나님 마음대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놓이는 눈물의 병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이 이 땅에 비록 없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그 축복의 잔치를 누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것.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해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블랙홀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흘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피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같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눈물의 병,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걷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병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